이 시간 찬송 2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할 길 없으나 이 시간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순종과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부활의 빛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이 시간 참여 기도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 128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이 시간 박수종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맞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길 소망하며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는 시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와 뜻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배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들은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허망한 이기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셔서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목교회를 기도로 일주일로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성목의 식구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육의 무익함을 버리고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최은석 담임 목사님과 최명석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비록 빈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자리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요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보혈의 능력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정돈하는 시간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분명한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 2절 간주 후에 3, 4절 함께 찬양합니다. 144장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다른 사람이 아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아버지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더 나은 가치라는 제목을 제가 정리했는데 여러분은 저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형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른데요. 저마다 이게 처한 상황에서 삶의 기준, 삶의 가치가 조금씩 다 다르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의 가치를 따지는 그 기준의 바로미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여길 때 쉽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전부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부인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내 이름이 있죠. 저마다 이름 같은 건 없죠. 이 안에 내 명예를 위해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명예 중요하죠. 내 삶의 가치에 있어서 왜 우리는 사회적 연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며 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관계가 있죠. 그 안에 가족 간에도 또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도 이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자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삶의 가치를 이만하면 괜찮게 산 삶이야.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이만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한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고 내가 먼저 이끌고 가고 하다못해 농부도 밭을 일구는 거는 씨를 뿌려 그 씨앗을 내서 열매를 맺고 그 야채 채소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떼아껴서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그래서 어떤 성공과 성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 이유. 나는 다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취할 거야. 나는 월급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인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물교환을 하든지 나의 이익이 보상이 돼야죠. 그래야 사회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만족하며 이 가치를 실현한다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보편적인 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개인 혼자 살 때도 그렇고 가정을 이룬 가정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삶, 편안한 그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정말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치든 자격증을 따든 진급을 하든 이게 다 경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마다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삶을 살아도 바쁘고 치열하고 우리 제일 어린 은서자매도 참 이게 일주일을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이쁩니다. 정말 바쁘죠. 시간을 쪼개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또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피곤한데 일하고 오면 힘든데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작은 싸움이 아니고 큰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과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 했나요? 빛을 받은 후에, 전날은 그 전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이라 했습니다. 견디어냈으니까 이제는 안 싸워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빛의 속성이 뭐죠? 밝습니다. 또 빛납니다. 이 본문에 빛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에 무슨 말이 있냐면 조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조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조명은 드러내잖아요. 어둠은 제 모습이 안 드러나지만 빛을 조명되면 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 코, 입 다 외형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외형적인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받은 후에 싸운다고 했거든요. 고난의 싸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사망, 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에 속한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왜 빛을 주십니까? 죄와 어둠, 사망에 속한 사단의 종노릇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그 종노릇을 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어서 그 어둠과 죄, 사망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곧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다고 하니까 무슨 단방에 큰 무게를 터뜨려서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싸움이 뭐냐? 한 번에 끝나는 싸움 아니다. 너희들이 매일 자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대요. 그러나 혈과 육, 사람하고 매일 머리끄덩이 잡고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영을 붙잡고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울 대상이 이 말씀 속에 보듯이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죠.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보이십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외면하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그 발을 잡아 뽑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곳에 가려가는 그 마음을 마음껏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마저도
짓밟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사단도 자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흐릿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흐려진 그건 뭐예요? 곧 혼란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는 영이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뭐 쉴 새 없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폭탄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세상 문화 풍조가 있죠. TV에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 나오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이익만 추구하게. 이건 뭐예요? 곧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를 나만 아니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에게 복만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풍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려버립니다.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있는 그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 그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내 평화를 깨트립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러시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그 앞에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조명해서 나를 성찰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것이 어떻게 단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듣기만 해도 무섭고 겁나요. 그래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도 힘들고 피곤한데 직장 갔다 오면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싸움? 오늘만 이렇게 하고요. 내일 할게요. 내일. 이렇게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편한 대로 나가고 싶은 대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가치가 주어지는 그 성공과 돈을 쫓다 보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사망에게 굴복당합니다. 육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수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우리에게 32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억지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수동태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력, 세상 가운데 맨날 싸우라고 하잖아요. 고난과 그 시련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네가 전에도 옛날 선지자들도 이런 싸움을 무수히 했다. 그때를 떠올려봐라. 내가 싸운 기억이 없다면 말씀 진리를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영적인 싸움을 한 선지자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현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그 인내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내를 감당하면은 지금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좋은 일로 주목되면 좋죠. 근데 구경거리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누가 생각해도 세상 기준에서 여러분 보면 믿음을 지킨 성도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조롱과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내가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맞추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세상은 원래 그래요.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흔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니?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혼자 믿니?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또 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그런데 정말 여러분 다시 결단할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티를 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핍박과 눈총을 받는다면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형편에 있는 공동체죠. 믿는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으로 더 나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믿음의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소유와 항상 있는 것을 가진 줄 아니라. 아멘. 더 심하죠. 갇히기도 하고 소유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했나요?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이 3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더 나은 소유와 항상 있는 것을 가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유,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여러분이 안 찾고 안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는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셔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의 그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평안과 그분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죄사함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죄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격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나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쳐다보시네요. 쉬운 비결이라고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으십시오. 둘째, 읽으십시오. 마지막, 읽으십시오. 제가 목이 쉬도록 100번 부르짖어도 이미 쉬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부른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붙이고 내 눈에 붙이고 내 귀에 붙이고 내 마음판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지켜 행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맘대로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35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 뭔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내 안에 나를 꽉 잡고 옛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은 소극적이게 나를 만듭니다. 회피하게 만듭니다. 도피하게도 하고 너는 부족해. 위축시킵니다. 너 바쁘지? 딴 일 하기도 힘들잖아. 그거 아니라도 때로는 너 잘 살고 있어. 괜찮아. 라고 가장하여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용기 내지 못하는 비겁한 자로 만들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담대함 곧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읽기가 힘들어도 읽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도, 귀찮을 때도, 무릎을 꿇을 때 이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분명 말씀 속에서 막연하게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안다고 날짜 알려주시면 상종하지도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그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성공과 비교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에게 저도 그러고 고통과 고난을 억지로 즐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희를 깎아내리게 가만히 두지 말아라. 너를 무력하게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게 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어떻게 오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뭐 환경에서, 일터에서, 뭐 건강으로, 뭐 가족 안에서, 물질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단순히 이게 피할 적이 아니, 피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십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금이 불 속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순수해지거든요. 그렇게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이게 흙이나 가시덤불에 이렇게 적당히 아스팔트 위에 내릴 수 없죠.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곧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내 기쁨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시 잠깐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 환락 이런 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에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딘가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이 인내와 고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돌아보고 흘깃한다면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유혹은 날마다 있어요. 근데 유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선택이 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바로 죄짓는 길입니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혹은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위선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이 이것처럼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칭이라고 하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줬습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억지로 읽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쁨을 찾고자 함께하는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적극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직 이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더 나은 소유를 가진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씀 속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야. 이게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진 자로 결국 영혼을 구원할 자로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시련은 늘 있지만 겁을 먹어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그럴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나누며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겪은 자들 안에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하나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붙잡는 자가 그 고난을 함께 겪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로 여러분 끝나지 마십시오. 장식해 놓지 마십시오. 지켜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고작 나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걸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불러 듣게 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만지셔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사로 찬양 가운데도 많잖아요. 십자가 군사대요. 최전선에 배치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후방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후방은 어떻게 되나요? 뚫리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책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길지 질지는 여러분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죄와 사망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짓밟으셨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 6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6가지가 등장합니다. 전신갑주. 같이 읊을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평안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뭐예요? 수비용인가요? 공격용입니다. 방패를 두고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로 여러분들이 입으려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싸움입니다.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빈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겁니다. 너무 자주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신갑주 이후에 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이미 이긴 싸움인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무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슨 신식 무기를 주고 철통같이 갑옷을 두꺼운 거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준비해 놨어.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잠깐 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일일 수도 있고 한달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고난과 안 풀리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이 고통과 때로는 유혹도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더 나은 가치와 소망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더 견고한 믿음 안에서 각자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도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죽음과 사망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전멸시키신 그 승리를 누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문 앞에 늘 엎드려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아버지여 살피고 날마다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버지와 정말 영으로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사로 아버지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3장 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우주의 문안을 늘하며 영생에로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외로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누라고 하나는 온나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에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각자 처한 상황과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주의 넉넉함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서로 위로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거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을 그들 안에 물붓듯이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항상 물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면 얼마든지 그 사단의 영도 대결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긴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때로는 실패했던 그 은혜도 나누며 실패도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이 함께 서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누리시는 우리 성목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열방의 전쟁으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이럴 나라가 사실은 없거든요. 옛날에 제국주의 싸움들로 인해서 그 무한 이기주의였죠. 그런 모습이 왜 없습니까? 나라들이 그 싸움을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수한 시련도 다 견뎌낸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또 애국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열방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 애써서 힘써서 나를 복종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오늘 통독으로 보신 시간으로 모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날마다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서 기도와 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땅이 열방의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열방의 전쟁이 아버지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모한 죽음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